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학개의 선지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2장 10절에서 끝절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하는지라. 아멘. 끝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니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라,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인장이라는 것은 이 고대 왕들이 조서나 문서를 쓰고 나서 마지막에 도장을 찍는 그런 표시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의 권위와 소유를 보증하는 그런 증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암행 의사들이 왕이 준 마패를 가지고 다니면은 그 왕의 어명을 수행하는 자라는 이 표식이었던 것처럼 이 인장으로 삼는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수룹바벨, 즉 돌아온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했던 총독 수룹바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총독 수룹바벨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마지막에 나오고요. 앞쪽에서는 하나님의 거룩과 부정한 것에 대한 그 원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서는 순종의 날이 곧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순종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압축적으로 학개 선지서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다그치심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성전을 시작한 날로부터 하나님이 복을 내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도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학개 선지서가 끝이 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과 왕들과 사람들의 통치자이시며 누구를 세우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 인생을 영화롭게도 하며 때로는 고난 가운데 빠뜨려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단어가 오늘 인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성경에 가끔씩 등장합니다. 아가서에서도 보면 너를 도장같이 팔에 새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의 사랑을 노래하는 아가서이지만 그 인장같이 팔에 새긴다 이렇게 옛 성경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너와 나의 그 언약은 영원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때로는 감동을 받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증을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록을 확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누구가 내 부모고 내 형제냐 가족관계 증명서를 띄워보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누구고 아버지는 누구고 어머니는 누구고 할머니는 누구고 형제는 누구고 동생은 누구고 이런 자녀는 누군지 가족관계 증명서를 띄워보면 쫙 나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하나님의 마음판에 새겨진 이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마음에 새겨 놓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놓을 때입니다. 그래서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징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거룩과 부정의 원리인데요. 아까 읽어드렸듯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 묻는 거예요. 사람이 옷자락에 고기를 쌌는데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 어떤 다른 것에 닿으면은 그것이 선물이 되겠느냐 하니까 제사장들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고기를 싸 가지고 가는 그 옷에 다른 것이 묻으면 이미 그것은 부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3절에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이 대답하되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제사장은 시체를 못 만져요. 자기 부모가 죽더라도 자기가 만질 수가 없게 됩니다. 동물의 사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시체를 만진 손으로 하나님의 성물을 다듬거나 올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건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남을 속이고 도적질을 하고 또 남의 걸 훔치고 이러면은 그게 거룩한 자이냐? 거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남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 다 다른 사람도 하는데 이래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허용한 것이냐 하지 않은 것이냐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속에 부정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지금 내 백성과 또 이 나라가 그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모두 부정한 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돌이켜라 이 말이죠. 지금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15절에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들 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데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느니라. 즉 기억하라는, 너희들이 왜 망했느냐, 망하기 전에 봐봐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니 저 열매를 거두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20고루인 줄 알았는데 10고루밖에 없고 또 포도주를 50고루를 기르러 갔는데 20고루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수고했는데 수고에 대한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늘 마이너스인 거예요. 우리가 늘 열심히 일하는데 통장은 마이너스예요. 뭐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재앙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면요, 그게 나와요.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재앙으로 쳤는데도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18절에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이렇게 하면서 19절 끝에 보면요,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이 이제 너희들은 아름다운 집에 살고 성전은 저렇게 중단되어 있느냐? 빨리 성전을 해라. 오늘 당장 즉시 순종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전에는 불순종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일의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시 성전 지대를 놓고 다시 재건을 시작했을 때부터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복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석류,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던 것이 오늘부터는 맺게 된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니까요. 하나님 마음에 기록해 놓았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가서 우리가 마치 증명서를 띄듯이 띄어보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미.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 어긋난 길을 가니까 이게 못 느낄 뿐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결단하고 돌아서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매일매일 생활하니까 내가 늘 해왔던 일인데 새롭고 늘 만났던 사람인데 새롭고
늘 하나님께 드리던 찬양이었는데 감격이 살아나요. 은혜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따르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세상 사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 사람들에게 말을 안 할 뿐이지 너무 재미있고 즐겁고, 또 하나님이 오늘 하루는 어떻게 또 나를 인도하실까, 오늘 하루를 출발하는 게 막 기대가 되고, 완전히 이 거룩한 흥분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이렇게 쭉 이야기하다가 23절이죠. 끝에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내가 온 세상을 흔들고 나서 너를 지도자로 세우겠다. 인장으로 삼겠다. 나의 대리자로 삼겠다. 나의 택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재건할 수 있도록 또 지도자를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우리를 인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보고 또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인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셨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는 순종으로 감격하며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복이 임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